2025년 7월 6일 7월달 첫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달 첫째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 선지자 3장인데요.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나서가 왜 4장인가 하면 하나님의 네 보좌를 상징합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님의 네 보좌에서 흐르는 강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요나라는 뜻은 뭐냐? 요망하고 사특한 나예요. 내 자신이 요망하고 사특한 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나예요. 그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인데 그 안에 욕심으로 가득한 나 자신,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하는 그 요나 선지자가 사랑을 잃어버린 그 요망한 나, 사특한 나,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전우의 시체를 밟고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나 자신이 요나예요. 아멘. 그 요나 선지자가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내 보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동서남북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내 보좌예요. 그 하나님의 내 보좌에 대한 그 장이 요나서 4장이에요. 아멘. 그리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내 보좌를 설명하고 끝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인데요. 제목이 니느웨 백성의 회개입니다. 아멘. 그러면 니느웨라는 도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니느웨가 무슨 뜻이냐? 니느웨는 이 니느웨라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쓰는 무슨 뜻이냐? 다 많을 따자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과 모양,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시스 교회예요. 그 느느웨 교회는 뭐냐? 느느웨 교회는 큰 교회를 상징하는 거야. 내가 최고다. 내가 유명한 총신들을 나오고 해외 유학까지 가서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받고 한국에 와서 대형 교회를 이끌어가고 힘있고 능력 있는 세계의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있는 자들의 교회가 느느웨 교회예요. 느느웨 성이에요. 네가 누구냐? 네가 나라는 뜻이야. 나. 네가 뭐예요? 역사예요. 역사. 나의 역사가 웨이브 크게 보인다고 말이야. 크게 보인다. 나를 뻥튀기 위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을 신격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가 느느웨 교회예요. 그러니까 느느웨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시스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요나서가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스 교회는 다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스가 하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예수, 믿음, 종교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이 스예요. 하늘의 역사. 다시 모든 것이 보여지는 하늘의 역사. 그것이 모든 종교를 상징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에서 그 중에서도 리더자, 선지자, 제사장, 그들이 느느웨를 상징하는 게 느느웨. 지금 말해서 돈이 지배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 교회마다 대형 교회들 보면 화려하고 수입 대리석으로 다 지어요. 시스티나 성전, 그 아랍에 있는 시스티나 성전도 최고의 이스라엘권에서 최고의 성전이라고 금으로 장식했어. 그리고 모든 성전 꼭대기에 보면 금으로 다 장식을 해. 그리고 성전 내부에 보면 화려한 그림들이 있어. 미켈란젤로 화가가 그 시스티나 대성전에 그 천지창조에 대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 그림이 천정에 붙어 있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림인데, 하늘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교회로, 큰 교회로 가서 외쳐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복음이, 진리가, 사랑이 다 허울이고 형식과 모양이고 결국 너희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그리고 나서 어찌 천국을 소망한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죽고 나서 천국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겠느냐. 너희들은 다 가짜다. 그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불러서 그 대형 교회, 큰 교회,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에 가서 외쳐라. 그들과 싸워라. 전쟁하라. 그렇게 보냈는데 요나가 다시스행 배를 끊어버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든, 너 이번 달에는 일해서 봉급 좀 타서 어려운 형님도 돕고 동생도 돕고 누나도 돕고 친구도 돕고 그렇게 베풀고 섬기고 살으라는 생각을 줬는데, 그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생각과 마음에 심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스 행패를 탔다는 것은 현재 머물러 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예수 내 구주에 머물러 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 내 구주에 오직 예수의 피에 머물러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피에 머물러 버리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어둠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요나가 스스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해서 그렇지.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아멘. 깨우침을 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의 존재다. 물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물속이 세상 바다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둠이더라, 그 말이에요. 물고기의 존재이더라. 결국 물고기한테 잡혀먹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환경을 겪잖아요, 요나가. 겪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빛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마귀에 소속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아, 나는 마귀에 소속된 자구나. 현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는 있는데, 예수가 빛이라고 외치고는 있는데, 오직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는데, 오직 십자가를 증거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다 거짓이고 가짜고 위선이더라, 그 말이야. 그게 다 어둠 속에 있는 복음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냐? 없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려면 내가 갈급한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지금 현재 타락한 교회를 보며 가슴 치며 통곡하며 눈물 뿌리는 자가 되어야 아멘. 아멘. 먹그릇을 찬 자가 그 이마에 표를 하는 거예요. 주여.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동안에 어둠 속에 있다가 느느웨 성으로 떨어졌지 않느냐. 내가 3일 동안 너희들이 나를 학대하고 음모하고 나를 죄인 취급해서 나를 죽여서 내가 동굴 속에 흑암 속에 3일 동안 있겠지만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느느웨 성에 떨어지리라. 느느웨 성이 어디예요? 힘 있는 자들의 교회에 나를 상징하는 게 내가 설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해버리잖아요. 그게 느느웨 교회야. 거기에 떨어져서 요나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전에는 능력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금식하게 되고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왕이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사상을 지우고 새로운 사상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지. 그게 금식의 참뜻이야. 아멘 아멘. 요나서 1장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극히 큰 성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느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느느웨 성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느웨가 큰 성이에요. 큰 성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종교적으로 말하면 대형교회, 세상을 이끌어가는 대형교회를 말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즉 하나님과 별개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 말씀을 믿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와 무관하게 모든 매사를 내가 결정해버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행동해버린다 그 말이야. 그게 느느웨 교회야.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김정자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밝히고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고 이번 달에 돈 얼마 들어왔어? 내가 요양보호사 얼마 받았지? 이러면 어디다 쓸까? 생활비 또 그 공과금 이거 계산하고 남을 돕고 이웃을 돕는 데는 하나도 설계를 안 하잖아요. 그 자체가 느느웨 성이야. 그게 느느웨 백성, 큰 성 바벨론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느웨 교회가 바벨론 교회. 바벨이라는 게 뭐지? 바다의 소리. 벨은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소리. 즉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바다의 복음, 세상의 복음. 그게 논리적 사상.
이론적 사상, 학문적 사상, 지식적 사상은 갖췄으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요양보호사로 얼마를 소득을 줬으면 성경을 묵상해야죠.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도 살아야 되지만 이웃과 친구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내가 얼마를 여기서 할애를 할 것인가. 그것이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나는 못 드려. 그 돈을 내가 다 계획하고 설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해버려. 그러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믿음이야.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인데, 말씀 따로 나 따로인데 무슨 믿음이냐고. 이것이 이해가 가야 돼.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아, 내가 니느웨 성의 왕이었구나.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었구나. 그것을 내가 자각하고 느낄 수가 있어야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다 써버리잖아. 내 맘대로 다 써버리잖아. 내 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생각해라. 과부가 두 랩돈을 다 드렸지 않느냐. 두 랩돈이라는 것은 돈을 표현한 것이지만, 동전 둔육을 표현한 것이지만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두 랩돈, 과부의 두 랩돈이 그때 당시에는 동전 둔입을 헌금함에 넣었지만 그 동전 둔입이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를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다 쓰겠다는 거야.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성전 헌금함 속에 넣은 거예요. 그 마음을. 주여 아버지.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아멘. 영안이 열렸다면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주여 아버지. 그렇다면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헌신이야. 헌자가 바칠 헌자, 드릴 헌자예요. 몸신자. 몸을 다 드린다 그 말이요. 이 땅에 내 생명을 다 드린다 그 말이요. 근데 그까지 몇 푼 돈에 무서워가지고 내가 벌벌 떨잖아. 그게 느느웨 성의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성경은 보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해야지. 예배만 드린다고 다냐? 예수만 부른다고 다냐? 하나님을 찾는다고 다냐? 십자가만 걸어놓는다고 다냐? 성경만 펴놓는다고 다냐? 성경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씨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행함으로 드러났는데, 행함이 뭐냐 그 말이요. 행함이 내가 돈을 쓰는 거예요. 세상 돈밭에 가서 가시와 엉겅퀴를 제치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잖아요. 돈을 벌어왔으면 그 돈을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몇 프로를 할애하느냐. 거기서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 소득을 얼마나 쓰느냐 그 말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그게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 같은 별로 비추고 있는 것 같지만 얼마를 네가 이웃을 위해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늘에서 받을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돼. (1장) 봅니다. 1절. 하나님께서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느느웨로 가서 내가 하나님이 요나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이제 이때는 이 3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느느웨 성에 토해내 버린 거예요. 그때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제 지가 안 가버리잖아. 다시스 배를 끊어버리잖아.
근데 이 3장에서는 이제 거듭난 요나가 순종하는. 그렇지 이제 순종하는 거죠. 순종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순종 안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밖에 없으니까.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순종 안 하고는 방법이 없는 거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극히 큰 성이므로 3일길이라. 여기서 3일길이 뭐냐? 3일길이 초년, 중년, 노년을 얘기하는 거야. 인생으로 보면 인생 말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돈의 노예로 살아간다 그 말이요. 그게 니느웨 성이다 그 말이요. 3일 길이 걸어서 왔더니 돈을 승성하고 돈을 사랑하고 언제 벌어서 집 사냐, 언제 벌어서 좋은 차 사냐, 언제 벌어서 노후 준비하냐, 이것이 니느웨 성이야. 그것이 3일 길이다 그 말이요. 3일 길이 초년, 중년, 말년이요. 일생을 살면서 그것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요. 돈을 위해서. 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길이 느느웨 성이다 그 말이요. 그게 3일 길이라. 이게 3번의 거듭남이고 6천년 역사를 상징해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세상 역사로는 6천년, 나 자신으로는 초년, 중년, 말년, 일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생을 돈 벌기 위해서 살고 그 돈으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노후 준비하고 통장 만들고 그거 하다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게 3일 길이에요. 삼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40일이 지나면 느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느느웨 성은 나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4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보좌예요. 지금 3일 길은 다 살고 하나 남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겨울에 속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고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씨앗이 창고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다 쭉정이인 것을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느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배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지라. 자, 느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복음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잖아요. 그 굵은 베옷은 뭘까요? 굵은 베옷은 드러나고 나타난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겉사람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가는 베옷은 뭘까요? 가는 베옷은 간을 세자요. 세자가 간을 세자. 가는 것은 우리 속 마음과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베옷은 마음과 생각. 굵은 베옷은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즉 변화된 모습을 굵은 베옷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행동을 바꾸겠다, 그것이 굵은 베옷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나의 일상생활이 바뀌는 것을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는 거. 가는 베옷은 마음속에 감춰진 거. 그리고 죄 않는다고 했잖아요. 죄라는 것은 타고 남은 거예요. 타고 남은 것에 앉아서, 그 말은 뭐냐면 지난 날을 돌아다보고 회개한다 그 말이야. 그렇죠. 나의 지난 날을 돌아다본다. 그것이 죄에 앉는 거야. 타고 남은 거, 그것이 죄잖아요. 나의 인생, 지나온 인생에 돌아다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본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 소문이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느느웨 성은 부자 동네라,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라,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들어가는데
요나 선지자에게 누구가 들어갔어? 하나님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분이 들어가니까 아멘. 요나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요나가 사용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야 돼. 그러려면 지갑을 헐어서 돈을 쓰는 김정자 박순범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소문이 이제 왕에게 들리는 거야.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음식도 안 먹고 저렇게 지난 날을 회개하고 니느웨 성이 다른 나라로 침범돼서 망해버린다고 하니까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네웨 성이 지금 느네웨 왕이 그 잘난 부자 동네 최고 동네에 나 자신이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조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복이 조복이에요. 용이 그려진 골룡포 임금이 입는 옷을 벗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용포를 벗어버린다. 용포를 벗어버린다. 아, 백성들이 그러느냐? 느느웨 성이 망한다고 했냐? 누가 그러더냐?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용포 조복을 벗어버리고 이제 굵은 베옷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실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두고 살았는가.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재에 앉아 나가서 지난날에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는 거죠.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드려 느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자, 여기서 이 말을 잘 깨달아야 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짐승과 소떼나 양떼는 안 먹으면 죽어. 근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것은 뭐야?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관공서에 있는 자나 면사무소에 있는 자나, 일반 동에서 동석이들이나 면석이들이나 백성들이나 그 말이요. 그게 동물에 비유한 거요. 소나 양떼나, 소는 힘이 센 놈들이요, 많이 가진 놈들이요. 양떼는 가진 것은 없지만 순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야. 아멘. 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멘. 그렇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각기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느느웨 성이 큰 미국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부족함이 없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왕이. 우리가 사는 것이 좋은 집 가지면 뭐 될 것이고 좋은 차 사면 뭐 될 것이냐,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 이웃 사랑이 첫째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느느웨 왕이. 아멘.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손으로 행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손으로 행한 것은 행함이에요. 아멘. 그동안에 행한 것들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해온 것들 뿐인데 이웃을 돕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 떠나서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자. 결국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요. 마지막 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너희가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좋은 차 좋은 집을 위해서 살았는데, 일생을 다 살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형제를 돌아보지 못하고 친구를 돌아보지 가족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들을 돌아보며 사랑이 뭔가를 깨달으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으라.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천국에서도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해주마. 주여. 그 약속의 메시지가 이 요나서 3장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가 잘나서 느느웨 성을 지금 구한 게 아니에요. 요나는 그 못된 자 중에서도 이 세상 복음이 잘못됐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눈물 뿌리며 가슴 치며 애통 터지는 자요. 그 자에게 먹통 가진 자가 먹칠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박순범, 김정자 이마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먹칠해 놓은 거야. 너를 내가 쓰겠다. 아멘. 먹칠했다는 건 뭐예요?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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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초상집에 갈 때 다 검정을 입고 검정 넥타이 매는 것이 아버지.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김정자 너에게 먹칠을 했으니 너는 이제 내 것이다 그 말이요. 주여.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일을 해서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들을 통해서 봉급을 받지만 이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들의 필요가 있다면 네가 사다 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행복을 느끼며 그들 가사를 도와줄 때도 우리 집 쓰레기를 치우듯이 우리 집 설거지를 하듯이 똑같이 하라 그 말이요. 그들이 내 형제 아니냐.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나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주고 겉옷을 원한다면 빤스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주고 그것이 사랑 실천이야. 아멘. 그것이 김정자 목사, 박순범 목사한테서 나와야 돼. 아멘. 안 나오면 그건 가짜요. 주여. 그렇게 해서 큰 성,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큰 성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박순범, 김정자 목사를 통해서 우리 주의가 변화돼야 돼. 신천지를 통해서 변화돼야 되고 신천지 성도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그들을 고쳐야 돼. 아멘. 그리고 내 주위,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야. 주여. 중국 사람이든 누구든 밭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이거든 인연이 된 거 아니에요? 나와 인연이 됐다면 그들이 다 하나님이요. 아멘. 그들은 내가 다 섬겨야 될 대상이다 그 말이야. 주여 아버지. 그렇지. 그러면 그들을 섬기게 되면 누가 너를 키워주냐?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요나 선지자를 지금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느느웨 성에 토해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뭐예요? 옛사람 요망한다, 요사스러운다, 사특한 내가 죽어야 돼. 옛사람의 내 세상, 내 사상, 내 생각, 내 마음이 죽어버려야 돼. 그리고 다시 거듭나야 돼. 아멘. 그렇지. 그것이 이제 요나 선지자 이제 4장 마지막 절 다음 주에 선포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박농풀에 대한 것이 나와. 그렇게 해서 요나 선지자에게 막을 내리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선포하고 불러드리고 그 가사 내용을 풀어서 해석해냈는데요. 오늘은 남진 가수가 부른 빈잔이라는 노래입니다. 빈잔이라는 노래는 뭐냐?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다 아무것도 없다, 비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나름대로 48평짜리 아파트 사놨냐? 에쿠스 타고 다니냐? 내가 볼 때는 다 빈잔이다 그 말이야. 빈잔. 죽으면 다 놓고 갈 것이다 그 말이야. 사랑을
그것을 위해서 네가 평생을 살았지 않냐? 형제를 위해서 돕지 못하고, 친구를 위해서 돕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서 돕지 못하고, 그거 일념으로 살았지 않느냐? 48평 아파트 에쿠스 타고 다니면 뭐냐? 그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한데, 그 마음속에 행복이 없는데, 그 자체가 빈장이다 그 말이요. 한 인생 살았다 그 말입니다. 남진 가수가 불렀어요. 2002년도에 발표됐으니까 23년 된 노래야. 23년은 강산이 2번이나 변한 노래. 꽤 신곡으로 치는데 꽤 오래된 노래예요.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려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빈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대여 나머지 서름은 나의 빈잔에 채워줄.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려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빈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대여 나머지 서름은 나의 빈잔에 채워줄. 나의 빈잔에 채워줄. 아멘. 아멘. 자, 이 빈잔에 대해서 가사를 풀어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렵고 힘든 보릿고를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제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67세인데 어느새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죽을 날이 지금 죽어도 짧게 살았다고는 못해. 살 만큼 살았어.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봤더니 빈잔이더라 그 말이에요. 빈잔. 45평짜리 아파트를 사놓고 에쿠스를 타고 다니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것을 위해서 젊은 시절을 다 밤잠 안 자고 일하고 물로 배 채우고 허리띠 졸라매고 한 푼 한 푼 전략해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45평 아파트 살면 못 할 것이고 애꿎을 타고 다니면 못 할 것이냐. 그것을 또 지켜내려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노후 준비한다고. 그게 무슨 인생이냐. 그건 행복이라고 할 수 있냐. 죽으면 다 놓고 갈 것인데 그 인생 자체가 빈잔이다 그 말이에요. 빈잔,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남진 가수가 불렀어요. 23년 된 노래예요.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이슬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말씀이에요. 모든 식물이 아침 이슬을 먹고 삽니다. 이슬은 다르리자 슬기슬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식물이 사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지 않는 가는 물방울로 이슬을 내려서 식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물과 나무와 모든 인생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슬이 아름다워. 눈가에 고이는,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싸늘하다는 것이 뭐예요? 나밖에 모르고 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사는 내 인생을 얘기하는 거야. 그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한 거야.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내가 이거 아파트 한 채 살라고 평생을 살았는가? 내가 이 좋은 차 하나 사가지고 뭐 얻겠다고 그 허송세월을 60년, 70년을 보내버리고 지금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나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 교회들이 예수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그리스도를 외치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자체에서 과연 희생과 번제가 나오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니까 눈가에 고이는 눈물 뿌리는 자, 안타까워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 가진 자, 먹통 가진 자가 치를 할 때 지금 현재의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눈물 뿌리며 안타까워하며 참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사랑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 속에 속해진 내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못 빠져나와. 그래서 가슴 치고 눈물 뿌리고 지금 현재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모든 종교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를 신격화시키고 예수를 우상화시키고 예수 내 구주만 외치고 있는가? 예수님이 바라는 그 설파한 말씀 속에 핵심이 뭐냐? 이웃 사랑이다. 형제를 미워해도 그를 죽인 자요. 형제 보고 나가라고 한 자는 지옥의 형변을 못 면하리라. 형제가 누구요? 가까이는 내 혈족, 피를 나눈 형제를 형제라고 그러지만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예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아멘. 전체가 다. 그러니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요, 친구요,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너의 지금 안타까워서 눈물 뿌리는 그 눈물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하염없이 누가 바라봐? 하나님이 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돈 속에서는 못 빠져나가고 어떻게 내가 이 구속 상태에서 빠져나가고 참 자유를 얻고 내가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훨훨 날아서 자유롭게 살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슴 치고 눈물 뿌리는 그에게 먹통 가진 자가 치를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하염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도 따라오네. 그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이 이슬이 맺혀 아름다운 세상의 여인, 밭, 씨를 받을 밭, 세상 밭을 보고 하염없이 바라보며 하나님도 같이 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같이 울어.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같이 울어줬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며 가슴치며 통회하며 통곡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가난한 사람은 아니야. 부자요 나사로가.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이요. 어찌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했었고 형식과 모양은 그럴싸한데 예수를 믿고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나 자신부터 돈의 노예가 됐고 먹고 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안타까워한 것이요. 그것이 내 마음도 하나님도 따라오는 거예요. 가여운 나의 여인이요. 여인이라는 것은 세상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씨를 받을 밭. 주여. 이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멘. 가여운 불쌍한 나의 여인이요. 불쌍한 성도들이요. 그 말이요. 목자가 저렇게 잘못 가보고 있으니 성도들이 봉사를 인도하니 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 주여. 가여운 나의 여인이요. 외로운 사람끼리라는 것은 이제 이런 세상을 어찌하면 변화시킬까? 어찌하면 거듭나게 할까?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또 그렇게 정이 들고, 정이라는 것은 바를 정자예요.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뜻정자. 뜻정자. 자, 바른 뜻이 뭐냐? 그것이 정이라고 그래, 정. 만나서 그렇게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거예요. 빈 술잔, 술이 없는 잔을 들고 그 술도 없는데 먹고 취한다 그 말이요.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도 없는, 진리도 없는 그 잔을 형식과 모양만 마시고 있다 그 말이야. 우리가 헛 인생 살고 헛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옳은 행실이 없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노래한 거예요.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거. 그대여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요. 이것을 깨달은 자요 그 말이요. 아멘. 이것을 깨달은 자요. 그대여 나머지 진짜 사랑은 나의 빈잔에 채워주어. 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는 거야.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야. 아멘. 절대자의 빈잔. 절대자의 빈잔이 누구요? 나 자신이지. 복음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아멘.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그 말이야. 주여. 그대여 나머지 서름을 이제 나의 빈잔에 채워라. 아멘. 내가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그 말이야. 주여. 아멘. 내가 최정원이 너를 돕겠다. 내가 저 박영철이 간경화 걸린 박영철이 너를 돕겠다. 나에게 인연이 맺어졌잖아요. 인연이 맺어졌으면 도와야지. 그러니까 나의 빈잔에 너의 사랑을 내가 나에게 쏟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겠다. 이게 그 얘기예요. 아멘. 그대여 나머지 사랑은 나의 빈잔에 채워줘. 내가 다 실천으로 옮기다가 죽겠다. 아멘.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내가 드러내고 나타내겠다. 그 노래예요. 얼마나 깊은 뜻이 이 노래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나가 3장 제목이 뭐냐?
느느웨 성, 큰 성 바벨론, 거짓 성전, 거짓의 나 자신,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이야. 그 핵심 중심의 말씀이 뭐예요?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예수 한 사람으로 세상 전체가 구원받고 아멘. 나 한 사람으로 내 주의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복음을 깨달은 자를 얘기해요. 아멘. 아멘. 한 사람 일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로 시작되고 엘리야로 시작되고 요셉으로 시작되고 아멘. 다 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싹이 튼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요나를 통한 변화. 요나가 누구요? 요망하고 사악한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요나예요. 그러면 마스터키 호텔에 가면 모든 열쇠를 하나로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가 누구냐 그 말이야. 나가 되고 김정자 목사가 되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돼야 돼. 아멘. 요나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나 자신은 사악한 나, 요망한 나지만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눈물 뿌리며 가슴 치며 애통 터지며 변화는 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아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예수가 오잖아요.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마리아가 위대한 사람이야. 마스터키. 그러면 모든 성경을 열 수 있는 키는 뭐냐? 내가 거듭나야 돼.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나의 주위와 이웃과 형제와 친구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 변화시킬 수가 없어. 첫째는 내가 거듭나야 돼. 아멘. 내가 요망한 사람이다. 내가 사악한 사람이다. 돈에 취한 사특한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을 먼저 해야 돼. 아멘. 내가 가짜 목사요. 내가 거짓 목사요. 내가 싹군 목사요. 내가 변질된 목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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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 일이 먼저 있어져야 된다 그 주여, 말이에요. 아버지. 요나가 거듭나는 과정이 그 과정인 거예요. 아멘. 헌신이란 것이 뭐예요? 드릴 헌자, 바칠 헌자, 몸신자예요. 몸을 바치고 드린다. 드릴 헌자를 살펴보니까 땅 위에 내가 주에 갇혔는데 땅 위에 갇힌 7, 7자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월화 수목 금토일을 사는데 거기에 내가 있어. 내가 있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갇혀있는 양이다 그 말이야. 이 양양자가 이게 양양자인데 양양자에서 하나를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빼버렸으니까 뭐예요? 나 자신이요. 나 자신. 나 자신이 옆에 보면 개견자예요. 이게 개견자. 큰 게. 믿음은 좋고 만물의 영장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개 모양이다. 개 모양. 이것이 드릴 헌자 바칠 헌자예요. 개는 주인에게만 복종하는 거예요. 남은 다 물어버려. 주여, 아버지. 남은 짖어버려. 주인에게만 복종해. 주여. 내가 지금 사탄에게 매여있는 사탄의 종이요. 이웃과 친구, 형제를 다 짖고 물고 쫓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죽고 바쳐지는 드릴 헌자, 바칠 헌자예요. 헌자의 내용이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몸신자는 뭐예요? 몸신자는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신데 눈목자가 세상에 보여지는 내가 있는데 내가 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씨를 받아 땅속으로 들어가는 자,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자, 그것이 몸신자예요. 아멘. 몸신자는 내 몸을, 내 생명을, 나의 겉사람을 다 이웃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게 헌신이야.
교회 가서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는 게 헌신이 아니요. 내가 돈을 벌어다가 이웃에게 쓸 수 있는 자, 아멘. 그 자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 몸으로 돈 벌잖아요. 주여. 그렇죠. 몸으로 돈 버는 것은 버는 것을 나도 써야 되지만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헌신이요. 아멘. 돈 쓰는 것이 헌신이다 그 말이요. 아멘. 그냥 돈은 안 쓰고 몸 가서 설거지 좀 해주고 이거 하는 게 헌신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그것은 헌신의 일부이지. 주여. 오늘 오리지널 헌신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가시와 엉겅퀴를 제치고 세상에서 돈을 벌어다가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오리지널 헌신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번자가 불사를 번자예요. 잡을 번자예요. 불사를 번자. 불화자가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가 떨어졌는데 이게 쌀미자예요. 쌀이 곡식의 최고잖아요. 쌀은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밑에 밭전자가 있어. 아멘. 자, 세상 밭에서 쌀을 얻었다면 그 쌀을 불살라라. 주여.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써라 그 말이요. 아멘. 아멘. 그게 불살을 번 잡을 번자 번제요. 제사제자. 제사제자를 살펴보니까 마늘 따자가 여기 있네. 마늘 따자가 있고 사람 인자가 있어.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서 땅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보일시자예요. 보일시자. 그것이 세상에 보여져야 돼. 나를 잡아서 이웃에게 드리는 게 세상에 흔적으로 남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이 온전한 제사다. 주여. 그게 진짜 제사다. 제사라는 것은 예배를 상징하여 예배가 제사야.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는 나 자신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 내 몸과 마음을 다 주는데 돈 몇 푼 못 쓰는 거.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진짜요? 가짜요, 가짜. 이웃을 위해서 10만 원도 못 쓰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래. 주여. 너의 믿음을 확증해봐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내 행한 것을 내놓으마. 너는 무엇을 내놓을래? 나는 말을 내놓는다. 그 말이야. 말은 공중에 흩어지고 없어. 내놓을 건덕지가 없다. 그 말이야. 주여. 사랑을 실천하는 7월달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며 7월 첫째 주 예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7월 첫째 주 예배 요나서 3장입니다. 아버지, 그 강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크고 강한 성 느느웨 성이 무너지고 거듭나는 과정이 옛사람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옛사람이 내가 죽고 이제 새 사람은 거듭나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벌어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내 벌은 돈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힘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확증되어 우리가 사랑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는 귀하고 복된 7월달 한 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